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27절입니다. 신약성경 250면 로마서 8장 18절부터 한 절씩 교독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매일 아침 출근해서 맨 처음으로 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도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영적이질 않은 것 같습니다. 바로 전자메일을 체크하는 일입니다. 저에게 하루에 보통 전자메일이 아침에 가서 열어보면 12통 내지 15통이 와 있습니다. 와, 목사님 인기가 무척 많으신가 보네. 그런데 이제 그건 아니고요. 그 중에서 15통이면 한 12통에서 어떤 때는 14통 정도는 열어보지도 않습니다. 돈 싸게 줄 테니까 써라. 부동산 좋은데 목 좋은데 낫다. 비아그라 사라. 뭐 이런 메일이기 때문에 제가 열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직행합니다. 열어보는 편지는 하루에 한두 통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아침에 편지를 열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도 메일이 많이 가시겠지. 전 세계 20억 명의 기독교인이 하루에 한 통씩만 보내도 하나님 정신이 없으실 거야. 그런데 그 중에 90%는 내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읽어보지도 않고 휴지통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기도일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바른 기도일까? 이 주제가 지난 수천 년 동안 모든 신학자들 또 설교자들의 주된 고민이었습니다. 바르게 기도하는 사람이 바른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런 구절이 있어요. 26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배우고 있죠. 우리 지난 4주 동안 공부했는데 먼저 첫 번째 날은 무슨 이야기였어요?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날에는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걸어가신 발자취를 보여주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는 건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날, 바로 지난 주일이었는데 율법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뭘 주신다고 그랬어요? 불을 주신다고 했죠. 그래서 불 꺼뜨리지 말자 이렇게 했는데 지난 한 주간 불 안 꺼뜨리시고 지금 활활 타오르고 있는 중이시죠?
아멘. 네, 오늘은 오늘 26절, 27절과 같이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은혜로운 말씀 오늘 꼭 외웠으면 좋겠는데요.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거 좀 이해하기 힘든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내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잖아요. 내가 이런 것이 부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이제 기도의 가장 기본적인 정의일 텐데, 오늘 성경 말씀에 내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내가 하는 말을 내가 알지 못한다,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 하는 이런 의문이 들게 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어떻게 도우시는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다 같이 성령님은 우리가 약하여져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명백하게 그렇게 나타나 있지요. 우리가 때로는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때는 기도하라 이렇게 하면 기도 잘하지요. 조절조절 기도합니다. 격식에 맞추어서 감사를 드리고 회개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남북의 통일되기 위하여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온갖 것을 위해서 다 기도 잘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될 때가 있습니다. 기도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한숨만 나오고 울음만 나오고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는 부르짖음만 나올 때가 있습니다. 누가 내 곁에 있어 주었으면 좋겠는데 내 아픔을 이 세상에 어느 누구와도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오롯이 내가 다 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견뎌낼 만한 능력이 없지요. 이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있는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 8장 23절 말씀에서 다 같이 시작.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 탄식이란 단어가 나오지요. 슬픔 가운데 신음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서 괴로워하며 신음하는 것을 탄식한다. 우리 몸의 속량을 바란다고 이야기합니다. 해방되었으면 좋겠다, 도망치고 싶다, 차라리 내 한 몸 없어지는 게 좋겠다, 오 주님 언제 오셔서 우리를 구속해 주시렵니까 하는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혼란과 혼돈 속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나오고 지금까지 설교 들을 때 이해가 되는 것 같았는데, 그것이 내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 같았는데 막상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니까 생각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리가 하얘져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할 줄을 몰라서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탄식하고 있다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때 놀랍게도 우리와 함께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며 함께 신음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하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왜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을까요? 아마 인간의 탄식보다 더 깊은 탄식이기 때문에, 그 슬픔의 깊이를 인간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탄식하는 것, 이것보다 더 깊은 탄식을 성령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말로 표현할 수 없다, 말로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적에 어린아이들이 한숨을 쉬면 어른들이 야단을 칩니다. 애들이 한숨 쉬는 거 아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어렸을 적에는요, 그게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애들도 다 고통이 있고 애들도 다 힘든데 나라고 왜 한숨 못 쉬나,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좀 알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기뻐서 노래하고 재롱을 부리고 즐거워해도 어른들의, 부모들의 마음엔 시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만약에 한숨을 쉬게 되면 부모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립니다. 자녀들이 대학에 실패하거나 혹은 결혼에 이제 실패해서 실연을 당하거나
혹은 사업에 실패하거나 그래 절망해서 눈물을 흘리면 이것을 보는 부모의 가슴은 찢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은 내 슬픔이 세계에서 가장 힘든 슬픔을 내가 겪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부모님의 슬픔은 그것보다 더 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나만 이런 고통을 겪고 있다 하며 괴로워하고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슬픔은 더욱더 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슬픔을 다 합쳐도 성령의 슬픔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다 합하여도 성령님의 신음소리의 강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몇 년 전에 숭례문의 기와가 주르르 흘러내릴 때 국가의 전통이 무너지는구나 하며 우리의 마음도 흘러내렸습니다. TV를 보면서 우리가 우면산에 이 흙들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이제는 인간의 문명이 이렇게 종말을 맺겠구나, 우르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어때요? 그것을 보고 슬퍼하고 탄식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하다가도 금방 잊어버리고 코미디 프로 보고 야구 경기 보고 즐거워하고 휴가 갈 계획 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악에 대해서 많이 고민하는 것 같지만 금세 나에게 주어진 작은 특권을 누리느라고 기쁨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모든 희생을 다 할 것 같지만 내 몸 하나 손에 나면 그런 일은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성령님만 손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막 슬퍼하고 탄식하면 그 안에서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게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고 계시는데 정작 우리들은 룰루랄라 놀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령님의 신음소리는, 그분의 탄식소리는 우리보다 강하고 깊고 그리고 그 사랑만큼이나 깁니다. 그래서 그 탄식을 말할 수 없는 탄식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아시네 당신의 약함을 사랑으로 돌봐주시네. 다같이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이 누군가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손을 내어 보이며 창자국을 내어 보이시면서 성부 하나님, 내가 저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영혼을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며 우리의 슬픔보다 훨씬 더 깊은 슬픔을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믿으시면 이것이 복음인 줄로 압니다. 나 혼자 고통당하고 나 혼자 외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예수님 계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꼭 마음속으로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성령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신단 말입니까? 다 같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를 알지 못한다. 정말 필요한 것은 모르고 기도 안 하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만 위해서 기도한다, 그런 뜻이겠지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의 기도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어리석은 기도가 무엇일까를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기도가 있어요. 마가복음 10장인데요.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건 누구에게 한 말씀이에요? 이것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구한 말씀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기도. 우선 첫 번부터 틀렸죠. 주의 영광 중에서. 지금 예수님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지실 일을 생각하며 고민하고 있는데 주의 영광 중에서 지금 예루살렘에 승리하러 들어가는 줄 알아요. 잘못된 것이지요. 얼마나 자기중심적입니까?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럼 다른 사람들은 다 어디 앉으란 말이에요? 배려함이 없어요. 이건 분열을 배태하는 기도입니다. 이런 기도를 들으면 다른 사람들은 반드시 너가 뭔데 좌우편에 앉느냐 하면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이기적인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들으신 주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는 줄 알아요? 따라서 합시다.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똑같은 표현을 했어요. 마땅히 구해야 될 바를 알지 못한다 했는데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구해야 될 것을 지금 알고 구하느냐, 지금 뭘 구하고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잘못 기도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이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전에 심우하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그 교회에 이제 한 가정이 있었어요. 아주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 예수 잘 믿는 가정입니다. 부부가 있고 딸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부부도 신앙이 좋았고 이 딸을 믿음으로 잘 양육해서 중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바쁜 때잖아요. 그런데 새벽 기도에 빠지잖아요. 그리고 늘 나와서 반주를 하는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그러니 참 신앙이 좋지요. 그런데 그 가정에 뭐 아주 잘 살진 않았지만 그런데 이제 문제가 시련의 바람이 몰아닥쳤습니다. 그 아버지가 가장인데 아버지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암 중에서도 췌장암에 걸렸어요. 혹시 췌장암 뭔지 아십니까? 췌장이라고 하는 장기는요, 저 내장 중에 저 깊숙한 곳에 들어가 있어서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번 발견했다 하면 말기 때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된 후에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사는 그러한 아주 무서운 질병이, 암 중에 최고의 고통을 가져오는 이 질병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40대 초반인데 이분이 암에 걸렸어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몰라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지금 기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게 잘 안 되네.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혼자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기도했지요. 그래서 모든 교회가 가정을 보면서 얼마나 불쌍해요. 이제 셋이서 사는데 남편 가면 여자만 둘 남잖아요. 얼마나 고통.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정말 간절히 금식하고 돌아가면서 철야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근데요,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암이 고침받았어요. 이야, 병원에 갔는데 수술을 할 필요도 없고 그냥 다 나았다. 집에 가라 해서 한 달 만에 병 나았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컸어요.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한 1년쯤 지났는데 이 남편이 바람을 핀 거예요. 왜 지금 미친놈이라고 그러세요? 바람 폈어요. 집 나갔습니다. 그리고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까지도 몰라요. 네. 그리고 이제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제 저도 그때 같이 동행을 했어요. 은행 가서 알아보니까 다 잡혀 먹어가지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까지도 행방을 모릅니다. 그 여러분, 제가 그 소식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져 내리면서 이렇게 한치 앞을 못 내다보고 기도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의 기도는 그래요. 그 병 고쳐주면 모든 게 다 잘 될 것 같았죠. 그 가정이 행복할 것 같았죠.
그런데 무너진 거예요. 남편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돈 잘 벌으면 잘 될 것 같지요. 가정을 돌보지 않습니다. 자녀가 대학에 붙기를 위해서 간절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그 인류 대학에 들어가서 인류 무신론자 스승을 만나가지고 신앙 다 팔아먹어요. 여러분, 이런 예가 지금 한두 가지입니까? 우리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그렇단 말이에요. 뭐가 정말 필요한지 그것을 알지 못할 때가 더 많습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신학대학원 학생들과 함께 몽골에 이제 비전 트립을 다녀왔어요. 제가 매년 한두 번씩 비전 트립을 가고 또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몽골에 가서 그들을 돕는다,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다 하면서 이제 몽골에 가서 돕는 거지요. 봉사한다 이렇게 하며 가지요. 그래서 이제 기도도 하고 준비도 하고 많은 돈 들이고 시간을 희생하고 이렇게 해서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가서 해주는 거예요. 근데 도대체 몽골에 가서 뭘 도와줄까? 그런 생각을 하는. 도대체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에 파란 하늘에 밤에는요 이 하늘이 손에 닿을 듯해요. 근데 별이 그냥 밤하늘을 수놓고 있다. 그게 이제 글자 그대로 수놓고 있습니다. 은하수가 저 끝에서부터 쫙 펼쳐져 있는데요. 그 광경은 이것은 뭐 평생 가도 우리가 보지 못할, 잊지 못할 그런 광경입니다. 이분들이 얼마나 친절한지요. 손님이 오게 되면, 이게 안 믿는 사람 얘기예요. 지금 손님이 오면 모르는 사람이 길거리에, 그가 한국 사람일지라도 외국인일지라도 무조건 들어오라. 자기 집은 이렇게 게르라고 그래가지고 한 서너 평 되는 이런 작은 염소털로 만든 이런 집입니다. 그 안에 모셔놓고 그리고 자고 가라고 이야기하고, 가지고 있는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거 이걸 다 내놓고 먹지 않으면 못 나갈 것 같은 이런 그 친절을 베풉니다. 우리나라 행복 지수가 얼마나 행복하냐 할 때 200나라 중에서 우리나라가 102번째입니다. 그런데 몽골의 행복 지수는 57위예요. 상당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에게 가서 무엇을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한국에 있는 맛있는 간식이나 헌옷가지나 학용품이나 이런 것을 전해주어서 기쁨을 그들에게 줄 수 있겠습니까? 그들에게 한국의 문화를 전수해주고, 한국의 TV가 드라마가 얼마나 재밌어요. 이런 거 보여주어서 선진국의 생활 수준이 이렇게 높다는 것을 보여주면 좋을까요? 전통적인 삶의 터전인 그 게르를 다 버리고 아파트에 가서 사는 것이 좋은 삶이라고 가르쳐 줍니까? 어떤 아이들은 가서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가르쳐주고 화장하는 법을 가르쳐주기도 합디다. 우리나라 과거 60년대 70년대 삶과 같다고 하면서 너희들도 예수 잘 믿으면 우리처럼 잘 살게 된다. 정말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것인가? 이거 고민 안 하는 거예요. 빨리빨리 문화를 전달해서 그들도 그 초원의 생활에서 빨리빨리 무언가를 건설하도록 해야 될까요? 그들도 자녀들이 그 학업에 억눌려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해야 될까요? 양극화수에 시달리며 살아야 하게 될까요? 정말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는 게 뭘까? 우리는 우리의 영혼도 들여다보지 못하고 나의 필요도 알지 못하는데 남에게 가서 무엇인가를 도와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상한 일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늘 하고 있습니다.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깊이를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성령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을 구하면 좋을지 그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 대신해서 간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영혼의 상태가 어떠한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무엇이 가장 좋은 것인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이고 얼마나 허무에 굴복하고 얼마나 썩어짐의 종노릇하는 존재인가,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주셔서, 죄인이라는 것은 아는데 우리도 그 죄가 얼마나 큰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똑같은 죄 짓는 겁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보면 성령님의 탄식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 속에서 슬퍼하고 내 영혼에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면서 그것을 위해서 구하고 있는 우리를 안타까워하고 계신 겁니다. 추운 나라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그 나라의 술의 알코올 도수가 높다는 거죠. 여러분, 러시아 추운 지방에 가면 무슨 술 마셔요? 보드카 마시죠. 이 몽골도 칭기스칸이라는 최고급 보드카가 있어요.
그 알코올 도수가 40에서 50도 정도 됩니다. 중국에도 높은 술이 있죠. 알코올 도수 뭐예요? 빼갈, 이 고량주라고 말하죠. 어떻게 잘 아시네. 근데 우리나라 소주는 한 몇 도 정도 돼요? 정말 잘 아시네요. 20도 정도이 되는데 이 고량주는 한 50도에서 60도 정도 됩니다. 이게 마시면 속이 막 다 타들어가는 것이지요. 근데 왜 그런 독한 술을 마십니까? 이런 술을 마시면 몸이 훈훈해져서 추위를 견딜 수 있다. 그래서 마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을 말씀드리면요, 도수가 높은 술은 혈관을 확장시켜서 몸에서 열이 난다 하는 느낌을 갖게 만들 뿐이지 실제는 우리 몸의 열을 잃게 만듭니다. 느낌으로는요, 몸이 지금 덮여지고 있는 거예요, 술 마시면요. 그런데 사실은 몸은 식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운 날 몸놀이 자고 술 많이 마시면 열 손실이 많아져가지고 목숨을 잃게 됩니다. 겨울이 되면 실제로 우리가 술 마신 사람 굶어 죽어 얼어 죽었다는 보도를 자주 보잖아요. 바로 이래서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이 얘기 왜 하는 거예요? 조심해라. 그래서 그런 뜻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영적 생활에도 꼭 그와 같아요. 우리는요, 뭔가 추워지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영적으로 추워지고 다운되고 뭔가 내가 지금 골짜기를 헤매고 있을 것 같은 이런 시절이 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무엇인가 자극적인 것을 통해서 몸에서 열이 나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무언가 일을 만들고 무언가 열심히 하게 되면 그럼 내가 살아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이것은 느낌일 뿐인 거예요. 우리의 영혼의 혈관을 확장시켜서 열을 많이 발생하게 만들지만 실상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골짜기 가운데 지나갈 때 추운 겨울에 영혼의 계절이 돌아오면 그때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 생각해야 될 때인 겁니다. 성령님께서 내 속에서 너 이게 부족한 것인데 네 영혼의 상태를 왜 모르고 있느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 권사님들께 죄송하지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수동적이 되어가는 것을 느낍니다. 무슨 뜻이에요? 내가 무언가를 막 추진을 하고 열심히 하고, 저도 꽤 그렇게 하는 사람이거든요. 무언가를 많이 하고 이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그렇게 해봐야 되는 게 없더라. 내가 계획한다고 해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알아서 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그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성경 말씀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한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건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 제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갔지. 근데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릴 것이다.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워주고 너를 데리고 갈 거야. 수동적이 될 거다. 베드로는 정말 그랬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젊었을 시절에 주여 그리 마옵소서. 결코 주님께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 지겠다고 하니까 예수님을 막 가르치는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이제 뭘 좀 주시렵니까? 내가 다 했다 이거죠.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예비했습니다. 다른 자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내가 안 하겠습니다. 내가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내 말 들으세요. 내가 하는 대로 따라오세요. 이것이 베드로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그의 연세가 많아지고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니까 내 팔을 벌리고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곳으로 나를 데려간다. 그 삶이 수동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아시지 않습니까? 저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그 길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된 겁니다. 왜 그래요? 그분이 우리 영혼에 뭐가 필요한지 가장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간구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겁니다. 자, 이제 제가 한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들으니까 난 내가 기도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래 하나님 응답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로구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간구해서 내가 응답받는 것이구만.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러면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겠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모두 잘못된 기도니까 뭘 구하는지 알지 못하고 구하는가?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것 같지 않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도 알지 못하는데 기도는 해서 무엇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답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제가 읽다 보니까 구약 성경에서 기도를 잘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여자 중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여자 중에서 기도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한나라는 사람이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의 신앙과 그의 기도 생활을 기리기 위해서 자녀를 낳으면 한나라고 이름을 짓는 사람이 많습니다. 아주 좋은 이름이죠. 그가 어떻게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십시오 해서 응답받았죠. 그의 아들 이름이 뭡니까? 사무엘이지. 사무엘이란 말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그런 뜻입니다. 기도를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기도 응답으로 아들을 낳았는데 그가 이스라엘을 위기에서 구한 영웅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제사장이, 오늘날 말하는 목사님이 그를 보고서 술 취해 있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술 좀 취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정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쳐서 주의 종이 되게 하겠습니다. 서원 기도까지 했습니다. 이 제사장이 보니까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 지금까지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었으니까 너 기도 안 들으면 누구 기도를 듣겠느냐 해서 편안히 가라 하니까 한나가 더 이상 마음에 근심이 없이 믿음 가운데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얻은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를 가리켜서 기도의 어머니다,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를 동경하고 그를 따라가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이 한나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무엇을 구하는지 잘 알고 있었을까요? 정말 원하는 영혼의 갈망을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까요? 한번 성경 자세히 볼게요. 그가 기도한 제목이 뭐였습니까? 간단해요. 그는 이런 형편에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부잣집에 결혼해서 행복한 삶을 살던 여인이었어요. 얼굴이 아주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그를 아주 사랑해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화장품을 사주고 특별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자식이 없었지요. 남편은 아마 그 당시의 풍습대로 아들을 얻기 위해서 다른 아내를 취하였습니다. 이런 여자를 뭐라고 불러요? 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씨바지라고 부르기도 하고 우리말 옛날 말에는 씨앗이라고 불러요. 씨앗 들어보셨어요? 씨앗은 돌 붙여도 돌아넘는다는 씨앗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째 부인 씨앗은 사람 이름이 아니라 첩이란 뜻이에요. 씨앗. 근데 아들을 쑥쑥 낳았습니다. 한나는 그렇게 간절히 원해도 한 명도 못 낳는데 이 두 번째 부인은 계속 낳는 겁니다. 그리고 급기야는 한나를 우습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았기 때문에 1년에 몇 번씩 양을 잡습니다. 우리는 수시로 고깃간에 가서 고기 사다 먹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1년에 양 한 서너 번 잡습니다. 그 고기가 많지 않았어요. 그러면 남편이 가장 맛있는 양갈비 이것을 탁 떼가지고 2배나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게 당신 먹고 기운 내시오. 그때 마침 그 옆에서 보고 있던 아까 그 씨앗이 자기 아이들을 쭉 데리고 들어옵니다. 야, 아빠한테 예쁜 짓 한번 해봐라. 그러니까 애들이 막 또 재롱을 부리고 막 하니까 아빠가 입이 벌어져 가지고 또 막 좋아라 합니다. 이 모습을 보고 있던 한나가 어땠을까요?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다. 울면서 밖으로 뛰쳐나갔어요. 그 남편이 식사 자리 완전히 깨졌죠. 그 남편이 밖으로 쫓아나갔어요. 여보,
10명의 아들보다 당신 한 사람을 내가 더 사랑해요 라고 말하지만 진심인지 아닌지 그것은 알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말하면 이게 뭐예요? 전형적인 막장 드라마예요. 여러분, 텔레비 볼 필요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요. 이런 얘기. 성경이 참 재밌어요. 이 얘기 나오는 거예요. 이 한나가 너무 괴로워가지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성전에 가서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기도 제목이 뭐예요? 아들 달라는 거지. 뭐 별거 있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남편의 사랑을 받고 전년에 저 코를 납작하게 해주고 내 아들의 재롱을 보고 아들이 자랐을 때 그 효도를 받으며 여생을 보내고 싶습니다. 그거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였을까요? 여러분, 정말 한나의 영혼 깊숙한 곳에 있는 그 갈망을 위한 기도였습니까? 혹시 자신의 유익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었을까요? 미움과 질투가 가득한 기도. 여러분, 야고보와 요한이 주의 영광 중에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와 한나의 기도가 뭐가 다릅니까? 본질이 똑같은 거예요. 같은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 이 기도를 좋은 기도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나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정말 위대한 신앙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 제가 사실은 진짜 아들을 얻기 원하는데, 그러나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하나님의 주권에 맡깁니다. 하나님이 주고 싶으시면 주시고 때가 되면 주시겠죠. 아브라함 100살 때 낳았다고 하는데 나에게도 주시려면 주시고 말려면 마시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좋은 기도예요. 그리고 하나님, 저 회개할 게 있어요. 저 여자를 내 마음속으로 얼마나 미워했는지 몰라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데 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사랑하지 못했어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또 그가 낳은 저 애새끼들, 저걸 내가 미워해서 지나다니면서 꿀밤 주고 꼬집고 눈을 흘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 아이들 상처받았을 거예요. 걔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도 제가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남편에게 매일 원망했는데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마음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제가 우리 가정을 아주 말아먹은 것 같군요. 지옥으로 만들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면 좋은 기도예요. 하나님, 저 씨앗 저것도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는 또 나 때문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겠습니까? 아무리 아들이 있기로서니 남편의 사랑 받는 것만 하겠습니까? 남편이 그도 사랑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기도 마친 뒤에는 남편에게 오늘은 저 여자와 함께 주무세요. 다 이렇게 해야지. 와, 진짜 믿음 좋은 분이죠. 그리고 하나님, 저 깨달은 게 있어요. 아들 없는 서름이 이렇게 큰 것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마을에 저 말고도 아들 없는 사람 몇 가정이 있어요. 제가 그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돌보아 주겠습니다. 저를 사용해 주세요. 와, 진짜 100점짜리 기도죠. 여러분, 이런 게 진짜 기도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의 주권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 배려도 안 했어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을 채웠어요.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그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모르는 게 분명합니다. 오늘 우리 기준에서 보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수준에 못 미쳐요. 저 밑바닥에 있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한나의 기도에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가 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이 기도에서 무엇을 기뻐해서 그에게 그런 복을 주시고 그에게 응답을 주셨을까요? 정말 궁금하지 않습니까? 정말 궁금합니다. 일단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한나가 기도를 하기로 결심했다 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마음이 괴로운 사람은 많이 있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 많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정의로운 팔에 의지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많지만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한나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일단 나왔다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이와 같이 힘든 일이 있을 때 일단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문제를 가지고 내려놓는 것이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한나의 기도는요, 하나님의 마음에 못 미치는 기도인 거 분명합니다. 여러분,
이거 성경의 기준에, 우리 기준에도 못 미치는 기도인 거 분명해요. 하지만 최소한 한 가지, 한나는 솔직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기도는요, 고상한 기도는 아니었을지 몰라도 정직한 기도였습니다. 그의 기도는요, 체면을 차리려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상한 마음, 찢어진 가슴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여러분, 때로 제가 제 기도하는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기도하면요, 남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할 때 보면 청산유수죠. 여러분, 제가 기도 막혀서 못하는 거 봤습니까? 다 좋은 말만 하지. 내가 무슨 좋은 말만 해요, 진짜.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모든 고상한 말은 다 하는데, 물론 남 앞에서 대표 기도할 때 고상한 기도 해야지, 아들 주세요, 돈 주세요 이런 기도 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돌이켜 보는 거예요. 정말 내 심정을 통하고 기도하는 것이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가서도요, 마음에도 없는 소리 아부해 보세요. 그걸 뻔히 알고 있으면 어때요? 기분 나빠요. 치워라. 속으로는 전혀 생각도 안 하면서 왜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기분 나쁜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갈 때 마음에도 없어요. 말은 청산유수예요. 성경적으로 하나도 안 틀려요. 세상에 다 짊어지고 가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진심이 아니에요. 간절함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집어치워라, 집어치워라. 그런 기도 내가 들으려고 하는 거 아니다. 내 기도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소한 한나는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한나의 심령이 변화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이렇게 내려놓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기도하게 되면, 그러면 내 안에서 내 형편을 아시는 그 성령님께서, 나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다 아시는 그분께서, 나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한나가 처음부터 하나님 앞에 고상하고 위대한 기도를 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러한 기도의 골짜기를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성령님과 맞부딪혀서 간구하는, 내가 지금 시간이 가고 있는지 모르는지 하나님과 정말 매달려서 간구하는 씨름하는 기도를 하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결국 이웃을 배려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는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할 수 있는 이런 위대한 기도의 어머니가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내 기도를 붙들고 있다 하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이것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나의 사정을 아뢰고 솔직하게 내려놓고 간구하고 통곡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그 도우신다고 하는 단어는 그냥 헬프, 도운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반대편을 마주잡다 그런 뜻입니다. 내가 이 편을 들고 있으면 무거운 물건을 상대편이 들어줘야 되잖아요. 성령님이 우리의 기도를 같이 들고 하나님께로 향해서 올라가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시며 우리의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한 가운데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해요. 막막합니다. 그러나 성령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간구하며 나아가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참으로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여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내 체면을 생각하며 내가 모든 것을 다 결정해 놓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을 분명히 믿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내어놓고 간구할 때, 우리의 심정을 통할 때에 주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시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 성령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헌금송 귀한 순서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준호 선생님이신데 우리 시온성가대에서 오랫동안 몇 년 동안 봉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일에 유학 가서 뮌헨대에서 졸업하고 각종 콩쿠르에서 1위를 수상하고 또 지금은 오스트리아 비엔나 국립극장 최고의 이 극장이지요. 거기서 솔리스트로 수고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노래를 잘해서 모신 것은 아니고 우리 유준호 우리 선생님의 신앙이 정말 귀합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죄 없는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과 우리의 수치를 벌거벗은 것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속에 성령님 중보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성령을 따르며 살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 앞에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 주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치시는 그런 예물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편으로는 예물을 드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죄악을 저지르는 그러한 어리석은 종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물 드린 손길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하나님,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자녀를 지켜주옵시며 그리고 우리 휴가 중에 있는 성도들, 또한 멀리 해외에 있는 자녀들, 군문에 있는 아들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수해를 만나고 또 집을 잃고 혹은 마음의 상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우리가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진노를 깨닫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양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 경배 찬양하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 듣기를 그 마음에 간구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